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0절에서 12절. 시편 36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두 가지의 영역을 걷고 있는 거죠. 하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감사, 축복입니다. 동시에 거기에 대한 책임과 대가로서 때로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좁은 길이지만 또 복된 길, 이 두 가지 요소. 어떻게 보면은 반대적 극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복된 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신학교를 들어가서 조금 나이가 들어서 들어갔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이렇게 이제 남학생 기숙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시선은 되게 좀 낙후됐지만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아주 귀하고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런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선함, 그리고 그 은혜, 그 풍성함을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구나, 삶의 따뜻함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좀 또 기여대해서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총학생회장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교 때.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죠. 부담되고 거친 일이었고, 또 욕을 먹는 일이었고,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하질 않기를 원했는데, 이제 한 그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땐 전도사라는 칭호니까, 전도사님은 뭐로 신학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굉장히 제가 보기에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좀 어린 후배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왜 나한테 이런 감정 섞인 말을 하나라고 굉장히 부담이 됐고 이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전도사님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비겁하다는 말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사내 닦고 책임 강하고 이런 소리를 항상 많이 들었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그것도 여학생한테 들으니까 잠을 못 잤어요. 그 친구 말은 그거예요. 왜 학교 일은 목회가 아니냐.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섬기는 것도 목회지. 꼭 교회 가서 성도들을 섬겨야 되느냐. 이렇게 표현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 그 입후보 마감하는 날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발을 했어요. 밤에 정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입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학생회를 맡게 되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1년간의 이제 고생을 하게 됐죠. 그 친구는 이제 신학과는 아닌데 다른 학과인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은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자의 선함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길에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또 총하게 또 일도 같이 해주고 해서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칠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내해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근데 그런 동역자를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귀하고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10절에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복됨을 누리는 계속 아주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정직하고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서지 못하면 자기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그 역사를 이루시겠지만 하나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심이고 그 만져주심의 결과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 부분은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 내 양심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아는 그런 은총과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이렇게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불의한 그 행위를 했을 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뭐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스스로 그런 괴로움과 그런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를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경험함,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거룩하심을 지속적으로 이제 자기 안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정직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 반대로 이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시. 그래서 교만함이 또는 불의함이 믿음의 백성에게 오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요청과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내가 악한 자와 맞닥뜨렸을 때 오는 모든 일들을 사전에 하나님 꺾어주시고 그러한 불의 가운데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구별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 결과론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자신이 열심을 내거나 어떤 노력을 해서 일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오는 축복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거나 자기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일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이제 소통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따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90%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소통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저도 이제 운동을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 소통하다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겠구나 할 때 많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서 만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깔뱅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습니다. 견인차가 이렇게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쭉 인도해 간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고 또 공동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견인해 가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조명을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실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응답할 때 오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을 절절히 경험하는 그 삶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 삶의 내용으로 오늘도 우리 인생이 주 앞에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